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출신이 다양하고 또 신분도 다양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 다양했습니다. 출신이 다양했고 또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다양한 신분과 출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죠. 근데 어느 교회는 전라도 교회, 또 경상도 교회,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전라도분만 오셔야 되고 경상도분만 오셔야 되고 또 목사님이 이북 출신이어야 되고 이렇게 지역 특색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또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교회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다양한 신분과 계층, 출신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왜 금식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목적으로 금식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금식기도의 참 중요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기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은 때로 금식 기도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근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떼쓰듯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또 떼쓰는 용으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금식 기도의 태도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을 위해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그동안 자신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기도라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 있고 우리가 늘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삶에 가져왔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려면 먼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이미 내가 다 정해져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 기도죠.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안디옥 교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죠. 두 사람이 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핵심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과 우리 자신의 어떠한 그런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거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세미 초청 주일이나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영수 조율인들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많은 재정과 봉사자들이 투입되면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애들도 아니고 이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들이 뭐 그렇다고 교회 나옵니까? 몇 명 나옵니까? 교회도 안 나오면 우리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우리는 교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보내심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브로 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바보라는 도시에 이르자 거기에 바예수라는 거짓 유대인 선지자인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는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해서 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구브로 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자이죠. 그런데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총독 곁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방해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지 않습니까? 새가족이 왔는데 그 새가족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데 힘쓰는 데 있어서 사탄의 역사도 그만큼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경험할 때에 늘 경계할 것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바울은 거짓 선지자인 이 바 예수의 방해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적했죠.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 예수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단순히 지금 눈을 멀게 함으로써 앞만 못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자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된 말로 신앙생활하는, 또 거짓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해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초신자들은 영적 소경이 될 일이 없어요.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두려운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죠. 목회자, 한정 집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자신의 어떠한 욕망,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영세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 소경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영적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세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